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부활 아침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인사한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 평강. 그랬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항상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의미로 와 닿았습니다. 2년여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어제 방역 방침에 보면은 내일부터는 모든 교회도 100% 다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25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도 가능한 그런 이제 방침을 내렸어요. 60여만 명 이상 하루 확진자가 그렇게 되다가 어제 9만대 10만 정도로 떨어져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여전히 아직 힘들지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해서 이렇게 4월 봄철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해서 와닿습니다. 만물이 죽은 것 같고 다 파리하게 앙상하게 잎사귀 다 떨어졌던 나무들이 순이 솟고 또 잎사귀가 파래지고 더 꽃이 피고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부활절 절기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4월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움츠려들고 절망감에 빠졌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승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의 승리가 오늘 그와 함께 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긴 규절이라 다 봉독하진 못했지만 1절부터 다 봉독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전체를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창기에는 별별 이론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냐, 아니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헛것 보고 영으로 알고 그렇게 유령처럼 말이지요,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등등 해서 부활을 희석시키고 도전하는 이야기들, 이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어떻게 돼서 사실이 이렇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 여러분, 보았는데요, 한두 사람, 20, 30명, 100여 명, 그것도 아니고 오늘 15장 앞부분 한번 보세요.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죠.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몇 명, 한두 명, 세 명 부활했다고 우리 입맞추자 매수할 수도 있어요. 20, 30명 어떤 작전을 펼쳐서 그렇게 이론을 펼쳐나가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조작으로도 불가능한 500의 형제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500의 형제. 그게 증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찌어찌해서 정황을 아주 자세히 다 기록되지 않아도 본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의심돼 본 사람들이 많아. 나뿐만이 아니야. 코로나 감염되면 어때? 증상이 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오미크론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 또 힘들게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겨낼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 대부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입니다. 우리 교회 50% 이상이 다 감염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감염된 분들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은 대단한 슈퍼 면역력 있는 분들이고, 이제 감염된 분들은 대단한 슈퍼 항체력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겨내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정도, 500의 형제가 보았다는데 본 사람한테 물어봐. 나만 본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로 따지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참 진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진실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은 역사다.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 거기까지는 다 믿겠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것도 조용한 아주 깨끗한 시신으로 죽은 시체도 아니고, 양손 양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굳이 진짜로 살아나지 않았다고, 부활에 대해서 살았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않아? 고상한 것 같지만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근본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부활로부터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종교를 하나 창설한다. 나는 창시자라고도 너희들은 개국공신처럼 초창기 내 제자들이야. 이 도를 널리 전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이후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리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큰 건물이고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마가의 다락방, 보잘것없는 안디옥 교회 동굴, 보잘것없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가정,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들입니다. 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다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라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보혜사 약속 성령을 보내겠다.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기도하니 오순절에 온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불이 내려서 저들이 얼마나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가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기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느 위대한 성현도 그들의 무덤이 있고 기려지는 내용이 있지만 빈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고 그와 함께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큰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 권세, 죄의 유혹이 끊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탄 권세는 주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에 사단 마귀는 굴복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지요. 흙을 먹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깨서 죽인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의 발 뒤꿈치를, 발꿈치를 너는 상해할 것이다.
무슨 상해가 더 어렵습니까? 무겁습니까? 머리를 깨는 그 상해는 죽음입니다. 사탄 권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권세의 상징으로 뱀이 등장했지만은 바로 주의 권세로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그 이전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해하지 못해요.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와서 궁극적인 문제고 이것은 끝이야 라고 하는 시점에 아니야, 반전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관문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단 마귀 권세는 허탈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되게 옛날 만화책, 옛날 소설책을 보면은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적에 의해서 비참히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원수를 갚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폭력과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그 또 원수의 원수가 또 갚아지는 거예요. 되풀이되는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탄 권세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승리로 더 이상 싸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적행의 영원히 감금되고 주님의 심판 날에 우리가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적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자녀들이 잘 되고 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 죽음으로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무엇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로, 흙으로 들어가서 진토로 끝이야. 이게 바로 부활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권세 조롱하듯 우리는 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쏜다고가 어떤 승리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린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낱낱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표적을 보인다면 아주 가까이서 당신 앞에서 부탁하니 한번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하는 말이 진리인 걸 믿겠고 이 표적을 가까이서 본다면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시험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하신 그 능력이, 초자연적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것 없는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긴 기간도 아니에요.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이런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동굴 속 같은 곳에 안치됐다가 바위로 굴려서 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수비 경비병들이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돌이 옮겨져서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런데 돌이 옮겨지는 게 주님께서 그렇게 굳이 돌 옮길 필요도 없어요. 신령한 몸은 그냥 수비병들, 너희들 계속 저 안에 내가 시체가 있는 줄 알고 지키고 있구나, 짠 하고 조용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서의 주님은. 그러나 누굴 위해서 그 돌을 열어놓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 주시고 소망 주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시고 빈 무덤을 보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됩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정말 그들도 때로는 두려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유령도 아닙니다. 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봐라. 내 손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에게 말씀하자. 유령은 먹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운 생선을 조반을 함께 드셨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참 신비합니다. 그런 능력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만나주셔서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 주신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든 절망과 좌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좋은 세상 노세노세 그렇게 살지 왜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느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 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더 믿을수록 연조가 깊을수록 깊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겐 쌓아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죽음 문제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참으로 궁극적인 문제로 다 끝났다, 이젠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믿는 자에겐 부활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도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쁜 것이 바로 인간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한 만큼, 비례하는 만큼 더 슬픔이 클 겁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금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모습 볼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리.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남편 선교사님 먼저 돌아갔는데 그 아내 선교사님의 간증이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 모습이 슬퍼하는 목소리지만 확신에 차서 부활 소망이 있는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미리 마치고 쉬게 하고 나머지 내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사모님이 열심을 다하는 다짐을 얘기해요. 난 그 선교사님 남편 입장에서 나는 이제 내 모든 수고를 끝나고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는 눈물도 애통하도 하는 것도 없이 안식하겠는데 당신이 나의 몫까지 더 하려면 얼마나 안타깝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 남편이 그 아내 사모님을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닐까, 전 그런 연상을 해봤습니다. 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넉넉히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또 그 길을 보람되게 가겠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경로관광에 이렇게 모시고 가면 몇 년째 못 갚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사진 찍기를 꺼려 하세요. 그 젊어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얼굴들 이제 나이 들으면서는 사진 찍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주름살이 늘고 이런 모습, 내 사진 남기고 싶지 않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험한 세상 이기면서 그 고통의 분량만큼 주름살이 늘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도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름답고 멋지지만은 유행가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 깊은 연합,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감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까짓 것?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까짓 것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정도야. 죽으면 천국까지 이 믿음. 그러나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신 의미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먼저 가면 얼마나 슬플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사망 죽음으로써 우리를 조롱하고 넌 이제 끝장이야 했는데 거기서부터 오히려 움트고 썩어진 밀알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 진리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진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는 부활 승리의 의미는 뭡니까? 옛날에 500여 형제들이 보아서 그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봤는데 뭐 더 이상 증명할 게 있어? 그들한테 물어봐. 옛날엔 그랬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 승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나락에 빠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당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그런 사람들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까지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500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보세요. 본장 보세요. 15장.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7절은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야고보가 사도가 아닌가? 그러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혈육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당시 활동하실 때는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야고보서도 예수님 제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회의를 주장했던 야고보, 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만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활동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금방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을 핍박으로 색출해로 잡으러 다닐 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만나주시는 주님의 삶,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상고하다가 기도하다가 사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지 그 능력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나도 보았다는 겁니다. 나도 만났다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무엇 하나 두려움이 없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일으키셨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바라는 소망들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가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틀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다가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이 괴롭고 그 일이 슬프고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이라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지언정 그 문제 때문에 고난받고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는 것만 승리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안 되고 실패가 바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막만 끝났다고, 2막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세요. 정말 중반까지 42.195km인가요? 42km? 아니 100m 남겨놓고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다도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떨어지거나 낙마하거나 넘어지면 최우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근심거리 있지만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아니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